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보내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더라. 아멘. 구원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나 직분은 은혜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봐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은혜로운 고백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직분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우리 직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들이셨어요. 그것을 섬김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 분에게 권사 직분을 주어서 세우는 날인데요. 성경에서 권사란 이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권사 직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는 내용과 또 어떤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12사도에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안수집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었고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의 특징과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이 바나바 같은 그런 모습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래서 택했습니다.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바나바의 좋은 점을 닮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사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죠. 직분보다 참된 신앙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직분 이전에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우선을 둔 신앙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의 직분이 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직분보다 신앙을 봅니다. 그분의 인격과 충성도와 헌신의 질을 본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준비 안 된 자가 직분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자기도 위험하고 교회 공동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사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앙이 준비 안 된 바로 그런 자보다 그 신앙이 잘 준비된 그런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보다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 먼저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참된 신앙인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흥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말을 듣게 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세워지는 권사님도 있고 그 전에 권사님도 있고 또 권사 세워지는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는 이런 자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권사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권사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자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자. 오늘 23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아는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볼 줄 아는 자예요, 영적인 눈이 뜬 자였습니다. 이방 땅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렸던 그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그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방인들까지 퍼져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기뻐한 걸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고 열린 마음을 소유한 자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자였다는 걸 보게 되죠. 인간적 척도나 기본적인 과거의 어떤 사고방식 패러다임 가지고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였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자. 참으로 오늘 세워지는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볼 때,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는 자고 저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교회 또 보내주신 분이다. 또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면 신앙 인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겉사람과 속이 바로 같은 그런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 돌아서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같은 자였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또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정말 착한 척이라가 아니라 착하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커스를 맞춰서라도 그렇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교회들은 다 착하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흔히 멍청하고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마음이 약해서 착하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속에는 꿍하고 속에는 그냥 미워하고 속에는 나쁜 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면 첫마디가 어떤 사람인가 말할 수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거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거나 독한 사람이거나 믿지 못할 사람이거나 이런 평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사람 말 잘 들으면 그 사람 다 착하다면, 자기 말 잘 들으면 다 착하다 그래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나쁜 사람을 얘기해요. 다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만이 착한 말을 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착한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며 이르 됐어요. 예수님에게도 착한 일을, 달란트 비유가 잘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달란트를 남겼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얘기해요? 충성이라는 것은 일의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고 충성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착하다는 건 신앙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나간 그런 좋은 하나님의 향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걸 먼저 지적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그러니까 충성은 적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은 거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아도 정말 남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충성할 때 어떤 큰 일만 충성하려고 작은 것은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살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종이 쪽지 하나 이만큼 떨어진 것도 주는 것이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저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큰 게 떨어져도 안 죽고 작은 거 떨어져도 안 죽고.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에서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당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보면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당은 오고 싶지 않은 식당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하나님께 충성은 아니지만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은 그 자리가 앉은 자리도 아름답다, 떠난 자리도 깨끗하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동. 네 가지 밭의 비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 네 가지 제일 좋은 밭을 말씀하실 때 거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리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 사람 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 자가 옥토밭에 떨어진 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착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구제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자기만 마음에 간직한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였단 말이죠. 자, 이런 착한 마음은 어떻게도 표현되냐면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자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폭행자고 잔해자고 핍박자고 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거 아니냐 했지만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만난 얘기 좋은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결국 화목을 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람은 자기가 낮아져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선교여행 나갔을 때 바나바가 먼저 했지만은 뒤에 가면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요.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세워줄 줄 아는 자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전부 다 경쟁심이 있고 때로는 우월감을 갖고 싶기도 하고 열등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냐면 지금 직접적으로는 바나바지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세워지는 권사님들이 가진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오늘 권사님 세 분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제목만 권사 직분 잡았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화목의 직분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화목의 직분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24절 보니까 바나바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안수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고 이 투표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때 뽑히진 않았습니다. 7명 중에 그 몇천 명,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메가처치에서 7명 뽑는데 그 중에서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착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충만하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 때문에 교회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뜻은 뭘까? 그걸 찾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모아져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권사의 사역은 영혼들을 챙기는 사역입니다. 신앙이 낮은 자에게는 신앙을 더 깊게 갖도록 신앙 성장을 위해서 권면하는 자고요. 또 어려운 일에 처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고요. 잘못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권면, 위로, 지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권사님도 계셨지만은 더 이제 권사님이 많아질 때 때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신앙 안에서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다 놓고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설교 중에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피차간에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그래서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지혜롭게 받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문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권면과 지혜로운 위로와 지혜로운 지도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지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들이 저부터서 이 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가 갖춰지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걸 늘 깨닫습니다. 어떻든 남을 지도하려면 자신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권위는 직분에서 나온 것보다는 참된 영성과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존경이 안 되면은 그냥 안 따르려고 그러는. 이거는 지금 우리 기존에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까 나는 괜찮.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크리스찬이 동일하게 지금 목사부터 시작해서 동일하게 받고 깨달아야 될 지금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바나바가 권면했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나바는요, 그게 바나바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이것이 별명입니다. 닉네임이에요. 별명. 원래 본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도 권면을 잘하고 위로한 일을 잘하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의 사도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위로자,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의미에서 이름을 뭐라 지어주냐면 바나바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그들부터는 요셉을 안 하고 바나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또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한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권사님 하면은 아주 그냥 기도하는 사람. 제가 칼럼에 권사님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만 이거는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깨닫고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에게 위로도 격려도 지도도 못합니다. 그러면 권사는 성도들을 주로 말로 하는 권면의 사역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때로는 죽이고 용기를 주고 분노를 심고 상처를 주고 또 치유를 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고 절망도 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시험에 들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참으로 우리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 표현하는 그런 사역. 바로
한마디의 말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잘해주는 것만 늘 기억을 해요. 아니, 기억을 반대로 겠어요. 사람들은 잘해주는 것은 기억을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못해준 거 딱 하나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못해주고 잘해준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더 깊은 영성과 인격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로 드려지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권사는 부흥을 가져오는 자다. 자, 권사는 부흥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부흥을 깨트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결과 부흥이 왔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수 24를 세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 갔다 그랬어요. 오늘 바나바가 사역했던 이 안디옥교회도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24절 뒤에 이렇게 됐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따라서 하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예, 교회에 더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직분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또 사람들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더 교회가 건강하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정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란 수적인 부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고요.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부흥입니다.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고요.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언행이 달라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은혜를 삼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로운 임팩트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1년에 50명 전도 안 하면 장로도 그만두라고 하는 교회도 인천에. 사실 필요해요. 물론 지금 미국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때로는 이 강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직분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아무리 편안하게 예수 믿어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날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오늘 일 통해서 새롭게 정말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집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안장로님을 이제 2002년도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권사님도 또 아주 작게 소수인을 세우게 되고 또 이제 점점 오면서 우리 장로님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목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고 권사님과 함께하고 집사님과 함께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좀 마음이 든든함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든든한 우리 교회 정말 이름대로 이 능력교회 정말 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의 직분을 세 분들만 주시면 사실 세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직분보다 참된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위로할 때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도 내가 권사 직분은 아니지만 내가 또 다른 분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서로 같이 기도하시되 우리 권사님들을 오늘 이 임직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